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찢어지는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야기죠.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올라왔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순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영감이 풍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오늘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아주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솜씨로 시몬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아주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갈릴리를 샅샅이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이지만 그도 때로는 조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었던 전날 밤도 그랬는데요. 밤새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그물질을 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고기를 올리지 못하고 빈 배로, 빈 그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무리 솜씨가 좋은 사람도 얻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겠죠. 몸이 힘들어도 만선을 이루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상당히 그 기분이 좋고 다시 새로운 힘이 날 텐데 몸도 힘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올리지 못하고 왔다는 그 허탈함, 허전함 때문에 베드로의 피로는 몇 갑절 더했을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쓰러져 자면은 좋을 만큼 피곤이 몰려오겠지만 그러나 고기잡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물 손질이라든가 뒷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침이 밝아왔고 날이 환해지는 그런 때가 되었을 터인데 이제는 뒷정리를 마치고 들어갈 때가 되었을 법한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였죠. 나사렛 선지자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아마 장소가 마땅치 않았든지 베드로의 배를 물가에서 좀 띄워놓고 강단 삼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듯이 이렇게
강단을 쓰듯이 무리들과 떨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배를 다 쓰셨는지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참 애매합니다. 이게 명령인지 아니면은 당신이 보니까 지금 빈손인 것 같은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일종의 조언인지 아니면 뭔지. 만약에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까? 고기잡이는 베드로가 전문이고 예수님은 고기잡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산에서 살았던 목수 출신입니다. 고기는 아무 때나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야 할 시간이 있고 잘 잡히는 장소가 있고 이것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베드로가 제일 잘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고기를 잡는 시간대는 밤에 잡는 것이지 이렇게 훤한 대낮에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는 깊은 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아무리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가 문외한이자 선지자인 율법은 잘할지 모르나 문은 잘 짤지 모르나 고기 잡는 것에는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찌되었느냐 했더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올라왔다 하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의 뒤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들은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직업이 있고 또 살던 곳이 있고 그리고 익숙한 모든 환경들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주 쉽게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생략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의도는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서 제자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주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삶의 변화에는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 말에 따라갔겠느냐.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은
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전하게 순종하는 일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공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살기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령과 경험과 지식들이 요구가 됩니다.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노력들과 또 자원들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최소한도 같거나 앞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처세술도 필요하고 성공하게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세상살이를 무난히 하기만 하려고 해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될 거예요. 비교적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만 조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부지런히 성실히 살면은 아마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누가 좀 더 힘드냐 하면은요, 그러한 삶에다가 더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조금 더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마찰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을 뚫고 일어서야 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 할 때 그때 필요한 길들과 방법들과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어긋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현실의 삶의 부조화가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깊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외면하자니 신앙 양심이 걸리고 이래저래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틀림없이 명확한 그런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스워 보일 만큼 자기 분야에 정통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종사하는 생업 분야에서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전문성을 가진 노련한 어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초보 중에 초보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가 나사렛 출신의 명망 있는 선지자요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말씀이 오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이 있으니 제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일단 뒤로 돌려놓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맞아,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신다면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또 하실 겁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내 실력이 뭐 대수라고, 내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 말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하는 중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역사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자 하고 읽는 중에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사실만, 명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좀 생생하게 느껴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의 사건들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되어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운동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저 하나의 명제를 부여받는, 그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이 상황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가보자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중요한 사람은, 주역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경험, 이 사건은 아마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경험 때문에 그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치 이날 밤부터 다음날 고기를 끌어올릴 때까지 있었던 이 일련의 과정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영상으로, 필름으로 본다면 쭉 뇌리에 싹 스쳐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상상으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광경이, 어떤 장면이 가장 베드로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을까? 베드로는 밤이 깊어갈 때에 그물을 챙겨서 고개를 낚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자신이 아는 포인트들로 그물을 싣고 나갔겠죠. 희망을 가지고 나갔지만 밤새 그물질을 해서 아무것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왔죠. 허무하게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뒷정리를 하면서도 마음은 허탈하게 짝이 없었겠죠. 이제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에 날이 훤히 밝아왔을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신 분이 계셨죠. 그분은 배 좀 씁시다 라고 요청을 하셨죠. 내키지 않았지만 그분의 그 이름에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는 그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어떤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배를 내어 주었겠죠. 짧지 않은 시간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를 쓰시도록 기다렸는데 마치 뱃삭을 치르듯이 주님께서는 그분은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들을 때 짜증이 날 수도 있었겠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올리는데 그때에 그 광경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그러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 그 중에 어떤 광경이 가장 베드로에게는 인상 깊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너 머릿속에 확 심겨져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광경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신다면 어떤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어떤 광경이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쓸데없는 짓인데 하면서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물을 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볍게 딸려 올라와야 될 그물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리니까 올라오기 전부터 그 그물 속에 파닥파닥거리는 생선들이 그냥 그물에 가득 찬 광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 변고야? 하면서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좀 읽어보면 이 번역보다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의 의미를, 느낌을 살려서 우리말로 다시 옮겨본다면 이 장면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있었더라.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뭐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물론 같은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눈에서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체된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물은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찢어진 것도 아니에요.
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감당을 못하니까 막 툭툭툭툭 하고 지금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물이 툭툭툭툭 터져 나가면서 그 안에 가득 찬 고기들 가운데는 퍼덕퍼덕거리던 생선들은 어떤 것들은 또 튀어나가는 것도 있었겠죠. 튀어나가는 고기들이 아쉬워서 베드로는 한마디라도 더 건질라고 이렇게 막 쥐어싸면서 하다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물은 주로 소재가 뭐냐면은 아마, 실. 아마면은 우리로 말하면 뭔가요? 마가 3이죠. 그게 굉장히 좀 질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이 사용하던 그물은 주로 아마실로 만들었는데 웬만한 정도 고기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겠으나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물들이 견디질 못하고 아마 틀어져 나가고 찢어지고 그랬나 봐요. 저는 그물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양말입니다. 양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드리는 양말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양말은 여름에는 잘 안 신죠. 근데 가을이 되면 양말을 어머니 이제 꺼내 가지고 준비하시고 겨울이 되면 양말을 2개, 3개 이제 겹쳐서 신곤 했었죠. 그래도 발이 시려웠죠. 양말이 두껍기는 한데 참 약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멍도 잘 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그것을 구멍 난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구멍이 커지면은 다른 헝겊을 대가지고 꼬매서 신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양말하고 같은 색, 비슷한 색이면 그런 대로 뭐 신을 만한데 그런 헝겊도 귀해서 없으면은 전혀 다른 색깔로 되게 되면은 참 알록달록한 양말을 신게 되죠. 어디 가서 신발 벗으려면은 신경 쓰이는, 웬만하면은 좀 안 벗고 싶은.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양말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 보니까 한쪽에는 빨간 양말, 한쪽에는 파란 양말. 그래서 왜 그렇게 신냐 그러니까 이것도 개성이라고. 아, 그 양말 어디서 사냐, 어떻게 했냐, 집에 가면 한 켤레 또 있다고. 그리고 어쨌든 참 양말을 개성으로 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구멍난 양말이 참 싫었죠.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죠. 무슨 양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낙하산 양말. 낙하산 양말. 제가 이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낙하산 양말이냐 그랬더니 낙하산 줄로 짠 거래요. 이거는. 그 낙하산 줄로 짜가지고 얼마나 이게 질긴지 몇 년을 신으면 끄떡없대요.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죠? 불똥 튀는 것만 조심하면 된대요. 불똥 튀는 것만 조심하면 이 양말은 끄떡없대요. 왜 양말 생각이 났느냐? 그물을 그와 같은 신소재로 새로운 소재로 만들었더라면 아마 찢어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요즘에 원양어선 같은 엄청난 큰 배들도 그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한 수확을 거두어도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이 아마실로 천연 소재로 그물을 짜다 보니까 물에 부른 이 실들이 용량을 초과하면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요. 그물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수확을 올리게 된 베드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보십시오. 지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그물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고기들이 파닥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막 찢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찢어지는 그물 사이로 고기들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고기가 빠져나갈 때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던 베드로의 마음도 같이 찢어집니다. 하다못해 곁에 있는 친구 야고보와 요한이죠. 불러서 그물을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찢어져
그 사이로 나가는 고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건져 올리고 보니 그것만 해도 두 배에도 채우지 못할 만큼,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만큼 배가 차게 되었다. 이 기억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의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베드로에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그런 찢어져가는 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갈릴리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 사역을 하는 그에게 잊지 못할 이 광경들은 때로는 참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에게 큰 영감으로, 놀라운 영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큼 초대교회 때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 정도, 요한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일까? 베드로만큼 위대한 그런 경륜과 믿음과 또 신앙생활과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고 이끌어가는 이런 일에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을 터인데,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열매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뇌리에 떠올랐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광경, 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와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 광경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는 가운데 올라오던 고기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낚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좀 낚았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심령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텐데 밤새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앉았을 때 베드로의 머리를 때리는 광경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오는 고기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들에 치중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 광경들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방향으로 사역을 다시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 또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경험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이 경험을 누가복음에 삽입할 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삽입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을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천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또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교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날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경영학적인 기법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좋지요. 근데 그와 같은 경영학적인 기법들이 교회도 경영하는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교회의 본질이 점점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 그것은 물량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솔직히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게 나설 때에 어쩌면 교회는 애쓰고 수고할지는 모르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빈손을 가지고 허탈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별로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봐도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수확을 올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와 같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오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자원들보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